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 와. 네, 오늘 순서 시작해 봅니다. 네, 신부님, 제가 어제 어머니께 강력한 등짝 스매싱을 당했어요. 아, 왜요? 네, 제가 다리를 심하게 떨었거든요. 막, 네. 아니, 근데 네. 복달아난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실 수가 있나? 좀 그랬어요. 뭐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밥 먹다가 수저 떨어뜨리면 복 나간다. 뭐 그런 거 다리 있죠. 떨어도 그렇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복 개념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제가 홍콩을 갔었는데 홍콩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콩에서는 빗자루질을 좀 다르게 한다. 청소할 때 빗자루질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어느 쪽으로 쓸어요? 집 방 안쪽으로, 방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쓰레기를 바깥쪽으로 쓸어요. 홍콩 사람들은 안으로 쓸어요. 밖으로 쓸다가 복까지 나간다고. 야. 예.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정말 복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라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다 쓸어 모아요. 근데 이런 복 개념이 재밌는 것은 이미 공산국가가 되고 유물론을 이렇게 그 철학으로 삼는 중국에서 굉장히 더 심하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뭐 운이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따라하죠. 예를 들면 뭐 차량 번호가 8888이다. 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차값이 이제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뭐 금색깔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미신이 가장 강해요. 그만큼 이렇게 복에 대한 재수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 집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신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민간신앙인데요. 민간신앙. 네, 뭐 해외 사례들뿐만 아니라 뭐 정말 복달아난다 다리 떨면 뭐 또 뭐가 있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렇죠. 뭐 밥에 이렇게 숟가락 꺼져 나오면 재수가 없다.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신부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이 달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게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연구차를 보면은 그날 게임에 승률이 높다. 뭐 그런 것들. 또 뭐 가다가 뭘 보면은 이렇게 그 운동이 잘 풀린다. 이런 운동선수들이야말로 그런 징크스, 그런 미신적인 거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요,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보면 참 희한해요. 다니다 보면 마을마다 장승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장승. 예. 네, 그 장승에게 인사도 하고 뭐 기원도 빌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성모동굴 앞에 가면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비신자들이 보기에 좀 미신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승에 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민간 신앙이고 사실 이거는 인간이 원시시대 때부터 갖고 있던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원시시대 때는 자연이 무섭잖아요.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면은 너무나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연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 앞에 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강물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일단은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어떤 자연계 존재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 그게 원래 민간신앙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내려와서 이제 정통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은 뭐 지금도 뭐 동네에 고목나무 큰 거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굿하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민간신앙인데 이 민간신앙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신 과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민간신앙이란 뭐냐 그랬더니 민간신앙은 한마디로 증거가 없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정통신앙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수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똑같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장수기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성모님 같은 경우 가톨릭교 안에 있는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티칸에서 과학자, 의학자, 신학자 이런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기적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명을 해내요. 가짜들은 다 걸러내고 진짜인 것들만 이제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모 발현지가 4대 발현지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성모님이 발현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제가 가본 곳만 해도 거의 한 50여 군데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곳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은 실제로 치유교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성모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신부님, 오늘 민간 신앙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다수가 이 질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 같아요. 신앙인인데 신년에요. 신년 운세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사주팔자. 막 좀 알아보고 싶고, 뭐 큰 사고 없나, 우리 집 돈 많나, 예. 제복 있나,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거 신앙인으로 죄를 짓는 건가요?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내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서 점을 보고 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충족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의 계획을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이 단계에 가서는 내가 뭘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을 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부 써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못 세우고 다른 사람의 계획을 세워주길 바래요. 공부에 자신감 있는 애들은 자기가 학습 계획을 세워요.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요.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점을 보고 싶은 그 불안감이 너무 많거나 자기 사주를 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분들은 심리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가, 내 의존 욕구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귀가 얇아요. 남이 하는 얘기를 그게 말이나 되겠어? 그랬는데 혼자 있으면은 그게 진짜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쳐주는 분이 당신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그러면 무슨 점쟁이가 이런 점을 봐 라고 화를 내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는 그 말이 사실일지 몰라 라고 계속 불안한 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가 너 앞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내사화 된다 그래. 내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로 변질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는 그때부터.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 앞으로 돈을 많이 벌을 상이야. 네 인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사는데 네가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 앞으로 앞이 별로 빛이 안 보여.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자, 팔자라 그러는데 팔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따로 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물론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해서 이렇게 내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내적인 힘이 있고 내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또 다른 편에서 좀 더 예, 깊게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주변에 보면 새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살 때 예. 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사를 가도 그렇고요. 이게 약간 민간신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반려견도 축복을 받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통신앙과 미신 사이의 중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자, 새 차나 집을 사면 이제 축성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냥 덜렁 사는 거하고 이렇게 불당신문이 와서 축성해 주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감이 좀 덜해지고 아 우리 집에 축복받는 집이니까 뭔가 더 보호를 받을 거야 하는 안심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정통신앙이기도 하고 민간신앙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짬짬이 비슷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반려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데 유럽에 갔더니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이렇게 본당신문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축성이 아니고 축성은 성물을 축복하는 거고 축복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한테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고 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동물도 존중받으면은 또 더 잘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축복을 해주거나 축성을 해주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요. 이 예. 유럽이나 남미 쪽은 그리스도 종교가 좀 토착화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우월주의가 이게 좀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수준이 높고 토착신앙은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문명화된 유럽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보다 과연 높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든 전쟁들은 문명 국가에서 발생했어요. 기기 문명이 발달된 나라들이 대량 학살을 주도를 했어요. 문명이 가장 발달된 나라들이 그 야만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원주민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어요. 근데 야만적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 원주민들은 자연을 보호할 줄 알아요. 달의 신, 해의 신, 들판에 있는 곡식의 신 이렇게 모든 것에 신과 영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동물들을 잡는데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딱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잡아먹은 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도 지내요. 이게 민간 신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기계 문명이 발달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해서 고기를 팔아요. 자기가 먹지도 않을 고기를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요. 바다에 있는 생선들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요. 우리가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원주민들은 딱 자기 먹을 만큼 먹어요. 그 이상은 동물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같이 사는 생명체라는 의식을 갖고서 존중을 해줘요. 네. 자, 누가 더 야만적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교가 토착화되는 것이 이게 뭐 무속화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그 토속신앙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존중, 인간 존중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에 흡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운세를 꼭 확인합니다. 지갑은 돈이 들어온다는 붉은색만 사용하고 있고요. 신년이 되면 인터넷에 돈을 지불하고 토정 비결을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가끔 가책을 느끼곤 하는데 이런 행동도 죄가 될까요? 군포성당의 오이삭 형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운세. 어떤 분이 성경을 보고서 운세를 보는 분이 계셨어요. 아, 성경으로 운세를요? 네, 네.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면 이게 내 오늘의 운세. 아하. 이렇게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메었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러 왔어요. 예. 운세라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운세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안 좋은 게 나왔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심약해요. 남이 날 보고 지나가는 말 한 것도 계속 기억이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 그게 그냥 뭐 일간 신문에 나온 그냥 찌라시 같은 거야 라고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는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냥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찌라시 같은 걸 보고 자기 운명을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오늘의 운세를 볼 시간에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네. 오늘의 운세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아침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낫죠. 묵주기도를 차라리 묵주기도를 계속 묵주기도 하시면서 성모님께 내 인생을 갖다 의탁하고 성모님께 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렇게 신부님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주풀이에서 명쾌한 해답 드리니까요. 직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에게 질문거리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세례명 그리고 본당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익명 처리 물론 가능합니다. 신부님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